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10장에서 1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장은 우상의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며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우상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3절을 보면 삼림에서 베어낸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5절에서는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대 사회는 온 세상이 다 우상 숭배에 몰두하였고 우상 신전이 당시 사회를 움직이는 중심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린도서를 보면 신전에 바쳐졌던 재물이 시장에서 이렇게 유통되어서 경제 어떤 활동의 한 축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또 신전에서 거행된 그 음란한 제사는 지역사회의 결속을 다지는 데 활용될 정도로 우상 숭배는 사회제도와 또 사람들의 삶과 사고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신전 건축이 지배층의 지배력 강화와도 연결되어 있었죠. 큰 신전을 지음으로써 왕들은 자기가 그와 같이 대단한 신의 어떤 후계자, 또 신의 대리인 또는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권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큰 신전들을 계속 지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버리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시스템과 사람들의 생각을 돈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는 우상 숭배의 그늘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유혹을 물리치기란 쉽지 않았던 상황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요인 중에 하나를 우상 숭배로 보고 그 우상 숭배의 무익함과 폐해를 거듭거듭 경고합니다. 7절 보면 여호와를 가리켜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민족신으로서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온 세계, 즉 이방 세계까지도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11절을 보면 우상을 가리켜서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이라고 표현하고, 16절에서는 여호와를 가리켜서 만물의 조성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천지 만물을 조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의 생사 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23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그가 걸어가는 모든 길을 친히 홀로 주관하신다는 거죠. 11장은 하나님은 언약을 이행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몰두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언약에 기록된 대로 그 규정대로 내가 징벌을 내리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규정된 대로 지키면 규정된 대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복을 주시지만 지키지 아니하면 그 규정에 있는 대로 벌을 내리시는 것이죠. 8절을 보면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미 심판을 작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말을 하나님께서 참 자주 하십니다. 이제 나에게 그만 이 백성을 위하여 부르짖어라. 이 백성을 위하여 더 이상 내게 기도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그들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내가 더 이상 그들에게 듣지 아니할 것이다. 내 귀를 내가 기울이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특별히 그 21절을 보면 그의 고향 아나도 사람들이 나서서 그 아나도 사람들이 말하기를 계속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면 네가 우리 손에 죽을 줄 알아라.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위협합니다. 이게 이제 그 망해가는 역사의 징조죠. 귀가 닫히는 것입니다. 12장 보면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낙심하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을 내라고 격려하십니다. 5절을 보면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격려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고생 끝에 좋은 날 있다, 낙이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위로하신 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완악한 자들을 상대해야 되며 더 험악한 상황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정신무장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평생이 기나긴 순교의 여정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신앙의 세계를 지켜낸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신앙의 세계가 유업으로 이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또 그렇게 이 신앙의 세계를 지켜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 훗날에 전개될 새로운 역사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이방 땅으로 끌려갈 것이지만 이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때에는 그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를 힘써 가르쳤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힘써 배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힘써 배우고자 하는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 것이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예레미야는 자신은 그 날을 보지 못하겠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미래의 비전을 품고 힘을 내어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섭니다. 13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퍼포먼스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허리띠 하나를 사가지고 허리에 차고 다니다가 그 띠를 유브라데 강가 바위 틈에 감춰두라고 하십니다. 이 두루마기 겉옷에 허리띠가 없는 채로 다니는 모습은 사람들 눈에 금방 띄죠. 색을 하나 차고 다니다가 갑자기 어느 날 허리띠가 없는 채로 옷고름을 풀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왜 저러나 하고 궁금하던 차에 감춰졌던 허리띠를 가져와서 백성들 앞에 보여줍니다. 그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죠. 그게 무슨 뜻일까 궁금해할 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심판을 예고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푹 썩을 정도로 오랜 세월 지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교만을 벌하리라고 말씀하시는가? 10절을 보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고 다른 신들을 섬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가 의지할 만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자기가 알아서 선택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교만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라 귀를 기울이라고 호소하시면서 교만하지 말라고 거듭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한 이스라엘 우리 생각대로 살면 돼 하는 이 이스라엘을 포도주에 잔뜩 취한 것처럼 그들의 생각을 혼미하게 해서 서로 잘났다고 다투고 서로를 상하게 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고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내일 8월 10일 목요일은 예레미야 14장에서 16장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레미야 시대에 버금갈 정도로 아니면 어쩌면 그보다 더 심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예 귀를 닫고 그러한 것이 있는지조차도 모른 채 역사가 흘러가는 이 시대를 봅니다. 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나타내야 될 이 땅의 교회들마저도 함께 탕류에 휩쓸려가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그런 거룩한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